수녀님이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김대원 안드레아 성인과 또 성모님에 대한 예, 묵상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대건 안드레아라는 그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닮고자 하는 마음, 대건 안드레아 성인처럼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하느님 사랑하고 또 예, 우리 형제자매들 하느님께로 이렇게 더 많이 가는 길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제가 되게 대관한대 성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대관한대 성인에 대해 뭐 그쪽 후손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성인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성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순교 영상에 대해서 또 성모님의 또 순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혜님이 저희 막 도착할 때 보니까 대관한대 성인의 그 편지를 사실 읽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읽는 것 다 알죠, 당연히. 우리가. 편지 내용,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 아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얻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방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정신없이 앉아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편지를 읽어주셨지만 무슨 얘기하나 잘 몰라 어떤 얘기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와서 저도 얼른 저도 여기 프린트 해온 것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얼마나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느냐 정말 마음을 열고 듣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도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순교 성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 때문에 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정화상 바울 성인이 신앙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알죠? 순교한다는 거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 알죠? 다 알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얻는 겁니다. 순교라는 거 내가 알지만 그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 영적인 힘이 생겨요. 성인들이 우리가 순교 생활 저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순교 성인들 우리가 공경하지만 순교자 생활에 그래도 성인들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그것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 저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순교 성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순교 성인들에 대한 그 가까움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오늘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순교했다는 거, 순교 성인들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물론 20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고 우리 200년 전에 살았다고 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성인들은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것이 없는 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싸움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영적인 싸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침에 많은 사람들 들어가기 싫어요. 전철 안에. 그 많은 곳에 땀냄새 나고 깝깝하고 서로 막 밀쳐야 되고 이거 막 숨도 못 쉬고 덥고 이런 데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들어가야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매일 살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물론 대건한대 성인은 배우겠지만 순교 성인들에게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심지어 열심히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내어놔야 할 때가 되면 그것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한 4, 50분 남기지만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나면 우리도 분명히 힘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고 이 신앙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간다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왜냐면 우리 여기 성사부 다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예수님 앞에 대타시오 대타시오 죄인을 고백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 성인들의 모습 뒤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순교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순교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 어떠한 특별한 자연 지식이나 자기가 가진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참 이렇게 노동적인 그런 사회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불태워서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뛰어든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걸 찾아보다가 사실 요즘은 제일 쉬운 게 유튜브예요, 그죠? 유튜브가 아주 나쁘진 않고 잘못 쓰면 나쁜 거죠. 유튜브가 정말 금방 정보를 얻는 데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활용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순교성인들에 대한 영상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교 영상 어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보니까 한 분이 말씀하시는 외국 신부님, 한국에 계신 외국 신부님 말씀하시는 게 순교하는 분들 어떻게 그 순교를 받아들였나 확실한 건 하느님 사랑이다. 순교의 상황들 분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하느님 사랑이다. 하느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덕 중에서도 최고죠. 그 중에 제일은 모든 덕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정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데 뭐가 제일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목숨을 포기하는 것? 그것.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증거한 게 바로 순교예요. 순교. 하느님과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하느님의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목숨을 내놓는 게 순교입니다. 대관한대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순교자 생활에 보는 여러 가지 묵상들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면 이제 순교할 때 순교 성인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 듣잖아요. 몇 대를 맞았고 살점이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데 유대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살점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약간 강의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패션 영화 보셨잖아요. 어때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어떤 게 제일 끔찍해요?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살점 떨어져나고 이런 부분 제일 끔찍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도 나고 성주가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게 사실 그래요. 단순히 끔찍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해 봄으로써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셨던 도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보다 더 큰 거구나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철 베드로 같은 경우 어린 13살 나이였잖아요. 근데 하도 맞아가지고 권장을 받고 내가 살점이 떨어지니까 덜렁덜렁 거리니까 어떻겠어요? 그걸 띄어가지고 던졌대요. 그 사람들한테 던지면서 절대 이런 걸로는 나를 배교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효인곤륜과 효조 안에서 자매 같은 경우는 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동정을 살겠다 결심하니까 그걸 가지고 박해하는 거예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 가둬둔 감옥에다가 같이 보내잖아요. 나체로 만들어서 같이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둘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감히 접근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손을 묶어가지고 둘을 그렇게 죽도록 내려치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 제가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게 뭐 준비하지도 못했고, 제가 준비성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이 마음으로 묵상해 보게끔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한 모습들도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그분들이 고문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목숨을 잃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 순교지 같은 거 읽어보면, 목숨을 잃기 전까지 고문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것은 건 뭐래요? 네, 맞아요. 목마르고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대요. 목마르고 배고픈 게 제일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감옥이 어땠는지 보면, 감옥에 그 주교님들, 그리고 다빌리 신부님이 그 옥에 대한, 옥중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걸 보면은, 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해골 같았대요. 진짜 못 먹어서. 못 먹고 못 마셔서 걸어 다니는 해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교에 대한 그 갈망이 강했으면, 그 믿음의 힘이 강했으면 그걸 버텨냈을까라는 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곤장을 맞을 때는 뭐 고문을 당할 때는 잘 버티다가도 결국 그 옥살이가 옥에서 굶고 목마르고 이런 게 힘들어서 배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맞을 때는 당당히 버티다가도. 그래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다블리 신부님이 예, 그 멍석이 하나 깔려 있었는데 그 멍석이 푹푹 썩어가고 엄청 덥고 엄청 춥고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다 곪고 그러니까 요즘에도 외국에 홍수 나고 그랬을 때 가장 문제라는 게 좀 뭐래요? 홍수 때문에 뭐 1만 명, 2만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 1만 명 죽었고 실종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그 모로코에 그래서 홍수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지진 말고 그 옆에 리비아 홍수, 죄송해요.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물 때문에 전염병.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옥 안에서 상처가 곪고 뭐 치료받고 못하니까 거기에 그 온갖 균들이 그래가지고 쉽게 그 멍석 같은 거 다 썼고 그래서 거기서 질병 옮아가지고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힘든 거는 못 먹고 못 마시는 거래요. 감히 상상이 사실 안 돼요. 제가 단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몇 년 며칠 안 해봐서 모르겠고 물도 안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가장 힘든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참 성인 성애들 대단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 뭐 무슨 밥 한 덩이 아침 저녁에 한 덩이 이만 조그만 덩이 그걸로 버티게끔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배고픈 게 힘드니까 다블리 신부님 설명하신 거 보면은 그 안에 옥에 막 이들이 끓잖아요. 그거를 집어서 먹을 정도였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고픈데 감히 상상이 돼요. 얼마나 끔찍했을 상황인지. 근데 이러한 것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고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은 데로만 쓰여서 나쁘지만 이게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순교자들의 이 고통 같은 걸 상상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들은 그 정도도 버텼는데 전철에서 조금 힘든 거 아침에 힘든 거 이런 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머리를 사용하도록 하느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고통을 이기는 법도 우리에게는 본받을 점이지만 그분들이 믿음과 또 계속 이 사랑, 형제의 우애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도 우리에게는 그분들 아주 본받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당시 참 잔인했던 방법이 서로가 배반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당시 조정에서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 그런 방법 우리가 배우잖아요. 오가작동법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그게 사실 원래는 그것을 조정에서 시작했던 배경은 사람들이 세금 잘 내도록 서로 감시하는 법이었고 국경지방에서 사람들이 힘들면 세금 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이럴 일이 생기니까 그런 지역에서만 서로 잘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러니까 5명,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잘 감시해서 도망가는 사람, 세금 안 내는 사람 없게끔 해라 해서 그 일부 지역에만 했던 건데, 최초로 이 유가작동법이 온 나라에 다 도입된 이유는 바로 이 천주교쟁이들 때문이에요. 천주교,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국교다라고 이제 나라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추출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게끔 했어요? 서로서로 배반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들. 서로서로 인간적인 배려나 사랑, 존중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그런데도 우리 순교 성인들은 그때의 그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앞장섰던 분들이 그리고 붙잡으러 뭐 포졸들한테도 정말 잘해줬던 분들이고 붙잡으러 포졸들이 자기네가 이제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니 자기들을 찾아오려다 보니까 옷도 찢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느라고 찾아오느라고 잘 먹지도 못하니까 후하게 대접해주고 우리 잡혀갈 거니까 순순히 잡혀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쉬라고 하고 대접해주고 좋은 옷도 만들어서 포졸들한테 다시 선물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순교성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들이 믿는 것,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순교성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미 마음은 이제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복음에서 그 백부장 이야기 나올 텐데 그때도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진실된 정도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방법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순교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손흥민이 헤드트릭 했을 때보다 우리 마음 안에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뽕이 차올라야 돼. 그래서요. 자랑스러움이 차야 돼요. 순교 성인들의 모습 정말 위대한 조상들 있다는 거 그러한 마음 안 그래요? 얼마나 순교자의 후손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죠.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맨날 서로 욕하고 이 신부님 저 신부님들 서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신자들도 저 단체 이 단체 이렇게 욕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려도 결코 이렇게 쉽게 악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다 이렇게 순교성을 지내다 보면 순교성인들의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보다 보면 이 뿌리가 정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번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래서 순교성인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잘 현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 아직은 순교성인들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제 주교님이 피해 순교 못지않게 또 땀의 순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우리 최영업 신부님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한 지속시설 결사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계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 성인들의 글을 또 한번 다 읽으면 우리가 졸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감시하면서 읽고 안 좋은가 보고 또 읽고 이렇게 보면서야 여러분이 뭔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건데 우리가 9월 20일 내일 모레 이미 어제 지냈지만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울아 동물 순교자들인데 김대건 안드레아는 우리 참 잘 알고 있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다행히 유네스코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그 성인의 사실 20몇 회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 청년의 기계와 새 시대를 바라보던 그러한 모습 이런 먼 변방의 땅에서 이렇게 정말 글로벌한 그런 인재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줘가지고 우리가 잘 알게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김대건 성인은 우리가 그리고 알고 있고 근데 정화상 바오로 성인에 대해서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몰라요. 잘 몰라요. 아무튼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높은 벼슬이었던 사람분들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성인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성인이 남겨주신 글 어쩌면 아주 훌륭한 우리 교부 시대의 호교 교부들 우리 교부학에서 제가 마리아론 할 때 이야기하는
호교 교부들 못지않은 이 호교론을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성하신 분이에요. 호교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 종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논문인 거죠. 왜 우리가 이 신앙을 믿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 글이에요. 호교. 그러니까 상제상서라는 글이 있는데 미리 박해받기 전에 이 글을 때가 되면 보여주려고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글 전 내용은 저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의 일부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정말 정화상 대단한 정말 막 그 초기 시대 교부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정말 위대한 한국의 교부시구나. 호교론 쓰시고 말 그대로 그 성대한사는 동시에 호교론이면서 또 교리서예요. 교리서. 지금 우리가 들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겠다. 오늘날에도 야 너 왜 성당 다녀? 성당 다니라고 할 때 이런 부분 이 말 그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묵상해보고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요 사상이었던 유교의 가르침에 왜 문제가 됩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천주교라는 게 왜 유교의 문제가 됩니까? 왜 서민들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그렇지 않고 이 종교는 임금님부터 맨 밑에 서민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서로가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사회 혼란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하늘 임금님이 계십니다. 하늘 임금님이 계신데 그분이 계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고, 둘째는 양심이고, 셋째는 말씀이죠. 성경, 예언서나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 양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접근하기 쉬운 것. 양심이 뭔가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거한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든 갑자기 길을 걷다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르릉 번개치면 다들 놀라가지고 숨는다는 거죠. 숨는 거예요. 한개 번개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벼락 맞을 사람이란 얘기하고, 그죠? 벼락 맞을 짓 하지 말란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있는 거예요. 벼락이 무서우니까 자연현상 같은. 그래서 상선벌악,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양심이. 그래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마음으로 뭔가 그 큰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나 슬픔에 처하게 되면 그 믿는 그 누군가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어떤 존재에게 매달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증거를 들어서 하늘 임금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 그렇다면 그 임금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 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전 조금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 다음에 시간 괜찮아요? 대관한자 성인 이야기해야 되고 성문 이야기해야 되고 12시간 안 돼요. 여기만.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아도 한 30분 지나면 저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어요. 상기성사에서 세 가지 혼이 있고 생혼, 각혼,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생혼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의 혼이고 잘할 수는 있는데 인식하고 감각하지는 못한다는 거. 이거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이런 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성인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당시에 글로 써놓으셨다는 거. 그다음에 각혼은 동물의 힘으로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으나 뜻과 이치를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동물이 옳고 그름을 모른다 이야기하면 왜 몰라요? 하겠지만
동물의 옳고 그름을 아는 건 자기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게 옳고 그름이지, 이렇게 죽음까지 넘어설 정도로 옳고 그름, 이런 것까지는 모르는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감각할 수도 있고, 인지할 수도 있고, 영혼의 힘으로 사람은 옳은 것,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고, 바로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고귀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느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식물처럼 이 영혼이 썩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입니다. 극히. 이 상규상설하는 호교론의 극히 일부이고,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 별로, 물론 여러분이 잘 묵상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바오로 정화상 성인의 상규상설하는 걸 현대어로 번역 잘 된 거를 읽어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아까 기도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응답해가지고, 물론 미사책에 나와 있는 거죠. 찾고자 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지만 또 성인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좋은 글들이, 순교 성인들이 많은, 대부분은 이제 편지 글들인데, 그런 글들이, 좋은 것들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이문의 요한이라는 분이 남긴 편지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문의 요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문의 요한의 편지.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다 얼굴 드러나요. 아, 저분 읽었구나, 저분 읽었구나. 그냥 표정만. 근데 부모님에게 이제 편지를 옥중에서 썼다고 이제 전해진 편지인데, 여기도, 이거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분이 하신 말,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육신은 허무한 겁니다. 죽고 나면 열흘만 지나면 눈과 코, 입,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버리고 그 시신은 냄새를 풍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가꾸고 입히려고 그렇게 무지 애를 쓴다는 것, 영혼이라는 것. 아니, 육신이라는 것들. 그런데 그 육신 때문에 그렇게 육식만을 가꾸면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사시라고 아들이 옥중에서 순교를 며칠 안 납두고 부모님에게 쓴 편지예요. 네? 원문을 읽어드려요? 이거 다 읽으면 좋을 건데, 여러분. 저는 형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남녀 그 10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절친한 사이였으며 거기에서 서양 성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넉넉히 주님께 천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모님, 이 세상 생명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육신은 허무한 물건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난 다음 10일쯤 지났을 때 그 시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애처로운 물건입니까? 코는 그 썩은 냄새를 견딜 수 없고 눈, 코, 귀, 입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며 온 육체가 분해되는 과정이 있어 뼈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육체를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잘 먹이고 곱게 입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정욕과 옳지 못한 경향을 어루만져주고 야심과 재산과 안락과 쾌락에 대한 그 욕망을 모두 쫓아갑니다. 육신을 위하여는 기쁜 마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참다운 고향의 영원한 행복을 잊어버리며 온 마음, 온 힘을 기울여 버러지의 밥이 될 이 물건을 떠받치고, 버러지의 밥이 될 이 물건, 육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혼이 불에 타게 된다는 거는 그 생각은 한 채도 안 합니다. 그 생각에는 떨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짐승과 같이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짐승은 구해야 할 영혼이 없지만 영혼이 있는 인간이 이렇게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제발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써서 육신과 세속과 마귀, 이 세 가지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들이 죽으면서 부모님에게 하는, 얼마나 참 부모님이 처절하게 이 글을 읽었을 거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신앙적인 도움을 받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으려고 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적당한 시간을 골라 열심히 독서하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적당한 시간을 골라서 묵상에 전념하고 그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로신공에 취미를 붙이십시오. 성로신공이 가르치고 십자가의 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철을 열심히 묵상하면 거기에서 크나큰 영신적 이익을 얻을 겁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미 이 순교성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뭐 하래요? 십자가의 길에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길에 취미를 붙이네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 사람은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욕정과 애정과 악습과 습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욕정과 애정과 악습과 습관을 알지 못한대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악습으로 기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악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하래요? 묵상하래요. 그리고 십자가에게 묵상하래요. 십자가에게 묵상하면, 매철을 묵상하면 영신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편지 사실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성모님 묵상할 때 읽어도 되지만 또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합쳐도 그분의 덕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동정 성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문은 요한성인의 편지예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님, 당신은 천주성자의 어머니이십니다. 모든 복과 모든 덕을 갖추고 계시니 당신은 비할 데 없는 광채로 빛나시며 하늘과 땅이 모이시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관계되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성인 성녀들이 당신을 공경함으로써 천국을 얻었습니까? 그러니 성모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신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거절당하지 않을 겁니다. 성인 성녀 순교자들께서 남겨주신 글 중에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깊이 새겨놓으라는 예수님의 오상을 묵상하라는 이런 이야기 성경상입니다. 이분들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묵상한 것처럼 힘든 거, 옥살이 하는 것.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거 이거를 이렇게 연장해 보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에 순교성인들이 옥살이 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봤던 것도 결국 같은 선상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 매일의 삶이고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견뎌냈을 수 있어요? 그 선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뒤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 순환을 묵상함으로써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빗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악습과 잘못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저도 때때로 약해요. 뭐가 잘 안 될 때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나태할 때는 이런 거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바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또 그렇지 그런 데서 찾으려다기보다는 오히려 힘든데 좀 더 쉬어야 되나 피정을 한 달은 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다는 거 휴가를 좀 드리게 되네. 근데 이렇게 답은 우리에게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보아야 됩니다. 네, 이제 대건 안드레아 성인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성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늘 오늘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베드로 대성전에 이틀 전인가 봐요. 3일 전인가? 오늘이? 이틀 전에 16일에 최초로 아시아의 성인이 최초로 바티칸 그 벽에 성상이 이제 모셔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어저께 16일에 9월 5일에 모셔지고 16일에 축복되셨어요.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17일에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그래서 높이가 4m고 무게가 약 6톤에 달한대요. 근데 금왕청 이제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성인들 아니고 거긴 안에는 자리가 꽉 찼고 이제 밖에 쪽에 이제 벽에도 이제 성인들이 모셔지는데 그 중에 우리 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성상이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자르 추기형님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 저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선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이 일이. 저희는 성인께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들이 성인께 정보를 청할 수 있기를 믿고 또 희망합니다. 네. 아시아 사람들 중에 첫 번째이고, 그리고 순교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라고 되어 있네. 무슨 말이야?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에서 교황님께서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살펴봅시다. 한국의 복음화는 우리 평신도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사제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이 간추린 내용인데, 약 200년 전 한국 땅은 매우 혹독한 박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거의 몰살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순교자. 믿는다는 건 그 당시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이었다는 것. 혹독한 박해 현장이었고,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이 한국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순교한다는 걸 의미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한테도 순교 떠날 때 이별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못 뵐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품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떠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김대원 안드레아 성인과 다른 한국 신자들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의 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간략하게 이제 성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건데, 성인도 왜 끝까지 왜 이렇게 목숨을 젊은 나이에 25에 내에게 이 목숨을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가? 물론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죠. 세상 살기 싫으니 빨리 끝내야겠다는 그런 약한 멘탈이 아니라 어느 날 그게 문제죠. 빨리 세상 힘드니까 그냥 목숨 끊어야겠다.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런 약한 멘탈로 순교하신 게 결코 아니고, 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순교를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무엇을 믿었는지. 그래서 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포도청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내가 외국인들을 만난 거는 종교를 위해서였고 천주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 하느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분명했어요. 하느님 때문에 죽는다는 것.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천주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간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천주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믿기 때문에 대건 안드레아 성인도 순교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순교합니다. 대건 안드레아 성인 우리가 200주년 희년을 지낼 때 그때 성인에게 우리 믿음, 또 희망, 사랑을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바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저희가 본받아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성인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고, 덧불어 이제 다른 선교 성인들에게 함께 배울 내용이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느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열심하신 분들을
너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잘못 나가면 안 되지만, 열심히 한 분들 보면 안타까운 부분 있어요. 여기서 제가 굳이 말밥을 올리지 않겠지만, 교회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인가? 이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교회가 왜 그러는가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들 볼 때. 근데 이제 새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순교 성인들의 그 상황, 이분들이 처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 다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열심히 한 사람들 다 죽고, 박해당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비관적이겠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교회가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교회인가라고, 우리 그런 생각, 이렇게 때로 좀 너무 멜랑콜리해졌을 때, 생각할 때 생각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망했네. 근데, 그렇구나. 성인들 모습 보세요. 순교 성인들의 모습. 백원한대 성인도 나중에 편지에서 이야기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뛰어난 사제 하느님이 보내줄 겁니다. 결코 이 교회라는 걸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교회가 이 순교라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희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교회 어떻게 하나, 우리 죽으면 이제 교회 끝이구나라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순교를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느님이 당시에 때가 있을 거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다. 아까 우리 읽었어요. 우리가 조는 사이에 하느님이 읽으셨어요. 하느님이 적절한 데 우리에게 상을 내려줄 거다. 분명히 복을 내려줄 거다. 믿고 희망하라고. 이 배교에 대한 싸움,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용기를 내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렇게 희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힘든 상황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하느님께, 모든 거 잘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여기 어디 속담처럼 제가 드렸잖아요. 고목나무가 죽어서 쿵 쓰러진 소리는 난단 말이에요. 온 숲이 울릴 정도로 고목나무 하나가 쿵 떨어지면 울린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물론, 아이고, 어떤 신부님 면직당했네. 어떤 신부님 정직당했네. 아이고, 저기 신천지로 갔네. 넘어갔네. 쿵 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만 개의 나무가 자라나는 소리는 안 나요. 숲에서 안 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순교 성인들이 결코 우리가 많은 것처럼 절망적으로 죽어가신 분들이 아니고 믿고 희망했던 모습을 우리 배워야 돼요. 대관한대 성인. 그래서 대관한대 하신 말씀, 희망하는 그 부분, 아까 수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그 성인님께서 배 타고 중국 넘어갈 때.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인이 그 편지 쓴 걸. 처음 하루 동안은 순풍이었대요. 순풍 만나서 무사히 항해했으나 갑자기 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폭풍우로 말미암아 강남과 상해에서는 30척 이상의 배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탄 배는 한 번도 먼 바다에, 큰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작은 배였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폭풍우가 심해지자 파도 때문에 몹시 까불리고 무섭게 내팽개쳐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자들은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극도로 탈진했고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보고 절망해 이제는 다 끝났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겠다라고 서글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인께서 그래서 저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 상본을 내보이면서 무슨 상본이었는지 궁금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상본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본을 쓰셨는가. 저는 상본이라기보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좀 더 많이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적회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저는 근데 그거 아니고 상본일 수 있어요. 기적회는 왜냐면 제가 그 얘기하지만 대건현대 성인은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세월 보냈고 모든 영성을 다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파리 외방 그 성교회에서 이 아주 어린 나이 10몇 살에 10대 때 그 마카오 신학교에 들어가서
파리 외방정교회 그 신부님들의 영성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파리 외방정교회 그 외방정교회 본부에서 정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리드박이 있어요. 기적의 메달 성모님 발현하셨어요. 1830년. 그러니까 그때 파리에서 오신 분들을 아마 다 그 메달 차고 계셨을 거예요. 외방정교회에서. 근데 대관하대 성인이 1821년생이고 마카오 갔을 때는 1830년대 후반이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진행 때가 그때요. 30년대 후반 이제 40년대 이때란 말이죠. 근데 1830년에 성모님 파리 발현하셨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게 메달이 엄청나게 주도됐다는 건 우리가 그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 파리 외방정교회 신부님들이 그거 안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안 나눠줬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 제 상상력이고 어쨌든 상본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상본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기적 상본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러면서 어떤 상본 아무튼 보여주면서 성모님이 여기 계시다. 겁내지 말아라. 우리를 도와준 성모님이 여기 계시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희망을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만 의탁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과 좀 잠잠해졌는지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잠을 청했더니 어느 순간 탈진했겠죠. 잠을 청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잠을 깨보니 어느덧 풍파가 약해져 있고 비도 그쳐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항해를 계속했다는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정말 결정적인 상황일 거예요. 아 이제 죽는 상황이다. 나도 죽고 이 사람들도 죽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나도 그렇게 그 상황까지 나도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 한번 시험해보는 체크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고 죽었다 엉엉 포기하고 엉엉 우는 그런 사람들일 건가 아니면 끝까지 성모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죽어도 성모님이 이제와 저희 죽을 때 빌어주소서라고 많이 기도했고 살려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또 성모님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같이 보여더라도 개인적인 상황이나 교회들은 세상적인 상황, 전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하느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는 게 중요하다. 어제 셀기도 하면서 제가 어제 나눔을 했었는데 그 성모님 어제는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딱 많이 와닿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이 5가지 첫호 지키면서 5가지 지향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모님의 마음을 성모님의 티없음성심을 아프게 하는 제가 5가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5가지 천주의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평생 동정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됨을 부정하시는 것, 원죄없으심을 부정하는 것, 아이들의 마음을 성모님에 대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 성상에 성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러한 것이 5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일단 세상에 생각했을 때 내가 짓는 죄들, 내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내가 짓는 죄들, 눈과 마음, 짓는 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극악무도한 죄들이 있잖아요. 살인죄, 심지어 싸움, 폭행죄, 여러 가지 죄들 많이, 강간죄, 절도죄, 여러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가. 그런 죄들을 사실 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죄들이 더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5가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의 끔찍한 모습, 내가 짓는 죄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고, 괴로운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 하느님께는, 사실, 하느님과 성모님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그 세상이 악한 것, 사람이 악한 것, 이거보다 애초에 하느님 성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시급한 거잖아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 사실 그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죄 짓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보석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성모님이 예수님께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루치아 선생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것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나누는지 좀 이해가 되나요? 되게 다행이네요. 저는 이해가 잘 못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세상이 우리는 정말 죄도 많이 짓고 불쌍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죄인을 가지고 성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시 좋은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 하느님의 선하심을 또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은총의 수단들을, 은총의 질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처토신심을 그러한 지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지향으로. 아니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성문이 마음 아프게 되니 그 지향으로 한 달 해야 되고요. 전쟁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달 해야 되고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이제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보석 더 중요한 게 그런 보석이다. 그래서 물론 제 말은 늘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 받아들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에게는 성모님에게는 어떤 게 더 정말 큰 문제인가? 이 세상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덕은 더 커나갈 수 있어요. 하느님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덕은 우리가 더 키워나갈 수 있어요. 더 움츠려지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덕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닦아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시험을 당할 때 더 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무리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마무리하려고 성모님 묵상하지 못한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백원안드레아 성인의 모습 이제 볼 때 이제 편지에서 얼마나 성인이 신자들을 아끼고 있었는지 약간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아요. 백원안드레아 성인의 마지막 편지 읽으면 마지막에 내가 친구한다. 맞죠? 입을 맞춘다는 얘기 맞죠? 친구한다는 거 직접 못하니까 다정한 표현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 약간 역시 서양교육 받으신 분의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놀라워요. 이제 25, 이거는 그래서 참 하느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신자들 영혼을 바라는 마음, 그 신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이렇게 목자를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은 하느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편지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난시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의를 빌어 약간 고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삼구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받아 위주 광영하고 여등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군난 때에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 구령사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치를 만만 수치하여 선교의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가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자비, 주의 극련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내가 이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슬프지 않겠느냐. 하지만 나보다 더 지금 유일한 사제였잖아요. 아직 생활신문이 들어오시는 유일한 사제지만 사제가 떠나면 또다시 성사 없는 수세월을 보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제를 한 이 보내줄 터이니 참고 기다리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신자들을 향한 신부님의 사랑은 당연히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이들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해야 여러분이 또 뭔가 기억에 남을 텐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선생님들 앞에서는 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분과, 아이고, 여행 다녀오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 사실 저도 신자입니다. 그러는 거, 이분이, 옆에 앉은 분이. 대대사랑은 신자인데, 냉담을 오래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척을 안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신부인 걸 보고, 제가 신부입니다 했더니, 그래. 식사 맛있게 하죠. 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신앙에 대한 냉담하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신부님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는 파티마 성모님이 계시다. 파티마 성모님의, 파티마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파티마 뭡니까? 그래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파티마가 포르투갈에 있는 나라고, 마을이고, 파티마 성모님이 100년 전에 발현하셨고, 이런 얘기 해주고, 파티마, 그래서 발현이 뭔가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적,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 발현 기적만 아니고 성인 성녀들 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체의 기적도 있고, 그 다음에 성체의 기적은 먼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난치하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적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토리노의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토리노. 그것도 막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신부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했다는 건 이야기는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기내식 나올 때마다 한 두 차례 할 때마다, 그런데 얘기했는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뭔가 기도 안 하고 뭐 할 때, 참 매력적인, 아가씨였다. 결혼은 안 했다고 한 것 같아요. 나이 많은 게, 올드했던 것 같은데. 매력적인 아가씨였다라는 생각. 약간은 인간적인 그런, 매력적인 아가씨인데, 정말 좀 좋은 분인데, 왜, 그런 생각 약간, 하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죠. 괜히 또, 옆구리 허전한 것 같은 생각들은, 그냥 약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약간 좀, 시차도 있었지만 좀, 늘어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괜히, 그 여인이 매력적이었었다는 생각만. 그때, 딱 드는 생각이었어요. 드는 생각. 하느님을 정말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렇게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어나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조금 이렇게 그 생각 옆으로 접을 수 있게.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만이 정말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제, 이하득 주님도 말씀하신 순교 영성하면서 사제 영성을 함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나름의 순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 위에 사랑할 때 이 순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대관한테 성인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무슨 순교 너무 멀었어. 사실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 여러 가지, 아직 우리는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결국 우리 진정한 사랑,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그 지향만이 우리를 참 사랑이 자라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보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 더 있거나, 하느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있거나 하면 사랑이 그 순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미사가 중요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지 이런 건 쉽게 여러분이 자기 반성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신자가 아니더라도 대관한대 성인이 왜 그때 이 젊은이가 무슨 이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복을 포기하고 고생을 사서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신자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믿음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내가 왜 마음이 슬프고 힘든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어떤 가치가 어떤 세상적 가치가
어떤 물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어떤 욕심, 결국 어떤 교만한 마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거 따져보고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사실 사람을 상대방을 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드레아 성이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가? 그러면서 제 얘기했죠. 신자라고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이해에 도움되겠구나 막 고민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남는 건 허무한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는 거는 무엇이다? 하느님 사랑이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를 찾으려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그냥 미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화장실이란 무엇이든지